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는 추수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의 달, 즉 추수의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 것이 11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추수의 하나님은 곧 심판의 하나님으로 기록이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 알곡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자신, 또 지난 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알곡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은 맨 위에 보니 타이틀 위에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 왕 시대에 성가대, 찬양대 대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삽의 찬양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추수의 하나님 앞에 서라. 이제 11월을 맞이해서 추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추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14절, 15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또 두 번째를 보면은 내 소원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갚으라. 세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이 세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14절과 15절은 가장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그 전과 그 후에는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추수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럼 어떻게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습관이나 미신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 가장 강조가 되는 단어는 감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 바치는 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텐데요. 시편 50편 4절에 보니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을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제사로 나와 언약한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공포합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판단할 텐데 너희들이 와서 보거라. 증인이 되거라. 여기 7절에 보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여기 천산은 1000개의 산입니다. 1000개의 산에 있는 모든 생축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번제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물 숫자가 적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 10절에 계속 보니 11절에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 시대입니다. 역대상 2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 왕 시대 때에 성전에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장면이 웅장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얼마나 막 몸이 떨릴 만한 전율이 일어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번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그럼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 드리면 무슨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습관적인 거예요. 늘 해왔으니까, 늘 주일이면 교회 오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1년마다 오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수봉투에다가 헌금 넣어서 그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감사의 절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습관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건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더 많이 주시겠지, 안 드리면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나를 또 치시겠지, 겁나서라도 드려야겠다.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디나 사이비 신앙을 믿는 종교는 다 미신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저렇게 많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로 하는, 하나님 그거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양자를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미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하자니 직분이 있고 사람들의 눈도 있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또 왜 안 나갔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습관적이고 억지로 미신적인 마음으로 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추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그 추수의 알곡이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액수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받은 게 많지 않아서,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드릴 게 없다면 적게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성호를,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치 못하고 성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왜 잊어버리느냐? 첫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위치에서 높은 곳을 봅니다.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아래를 볼 줄을 몰라요. 이전에 우리는 아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처음 이민 왔었을 때에 지금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민자들처럼 우리 중고차 탔었고 작은 아파트에서 여러 식구가 끼어서 잤었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아래에 있었을 때는 조금만 높이 보면서 그저만만 돼도 내가 참 좋았을 텐데, 낮았을 때에 기뻤습니다. 집을 샀을 때에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직장을 얻었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내 사업체를 시작했을 때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또 높은 걸 보고 있어요. 매상이 더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를까? 감사,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해요. 아파서 죽을 지경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건강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처음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해줬을 때에 아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남편이 너무 고맙고 행복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두 번째 해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의뢰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말을 뱉습니다. 즉 해주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 갖다 버립니다. 와, 고맙다. 무거운 건 내가 안 해도 되고,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남편이 그것을 해줘야지만 당연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남편에게도 감사할 게 많고, 아내에게도 감사할 게 많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에, 사실 감사한 게 모든 게 감사한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짜증나는 것이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택을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저 재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수표에 숫자를 높이 써가지고 드리면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감사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생명의 말씀에 전도를 받고 이 여인이 이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누군지를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깨닫고는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옳다고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옳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즉 예배의 장소, 외적인 것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여기 헬라어의 신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예요. 즉 성령 혹은 신령 혹은 영. 진정이라는 단어도 헬라 원어가 진리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 문맥에 따라서 혹은 참, 진정 이라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든 한국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뭐냐? 외적인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적인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된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를 향한 정말 믿음의 그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둔 참되고 진정된 그러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라는 얘기는, 비유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표를 썼습니다. 헌금을 썼습니다. 만불을 써냈어요. 근데 그게 빵꾸가 났어요. 되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서원할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이에요. 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이 가면서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부도난 수표와 같은 부도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 은혜가 있었을 때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믿음의 결심, 주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 우리 본문에서 그러죠. 14절에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소원 갚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서. 대개 우리 약속을 편한 사람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약속을 쉽게 우리가 어깁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다. 깜빡 잊어버리고서는 일가는 사람 제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서야 되는 코트 데이트가 있다. 아예 회사에다가 오늘 직장 못 나갑니다. 비즈니스도 다른 사람을 데려놨든 데려날 사람이 없으면 잠시 문을 닫아놓고 closed, we will be back 해놓고서라도, 문을 닫고라도 제가 판사에게 가서 재판받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인터뷰하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의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 판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거창한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번제 양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네 선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슬쩍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고마워서 좋아하다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중심과 내 비즈니스와 내 삶에 분주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네 소원을 내게 갚으라. 제가 목회하는 지난 과거 생활에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내지 않았던 상황에 영어를 못하시고, 이민자 누구나 그렇듯이 직장 때문에 베이커 하시던 분인데,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좀 먼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주중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어쩐 일이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몇 년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나올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작정 헌금을 했는데, 제가 이사 가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그 작정 헌금을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고 이제서야 갖고 왔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그분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사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든 이민자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기술도 없고 아마 육신적인 노동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의 하나님과의 그 작정한 그 헌금을 드리겠다고 몇 년을 모아서 갖고 온 그 자체가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과 기쁨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도록 힘쓰셔야 돼요. 서원 갚는 것은 참된 믿음의 신실을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참된 믿음의 신실을 지키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한나가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은 그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정말 아들 하나를 구했을 때에 서원합니다.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 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니 그 아들이 어머니의 젖을 뗄 나이가 될 때에 정말 그 아들을 성전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는 자를 귀하게 받으시고, 그러한 어머니의 아들 사무엘 같은 위대한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인데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내 지난 한 평생 내가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는가? 어떠한 결심과 약속을 했던가? 작게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일도 있었겠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아마 그러한 작은 결심과 약속도 되겠지요. 혹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멀리 보지 않고 올해 초에 새해에 믿음의 결심도 한 줄 압니다. 저도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했고 했던 그 마음을 종종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의 초심을 가지고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지 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받을 때에도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진실되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께서 이 존귀한 직분을 저에게 세워주시니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성되고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을 지키고자 믿음을 쓰고자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계시는데 30대 초에 목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오게 하시려고 3개월만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그리고 수요 예배 빠지지 마라,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온 것은 내가 막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약속을 했답니다. 어느 날 수요일날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웬 종소리인가? 오늘 수요일이구나, 내가 목사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고서는 술 마시다가 술 취한 모습으로, 술 냄새가 나는 몸으로 수요일날 예배를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그 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이니까 술 냄새가 가득 찼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지나가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그분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시게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추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15절 본문의 말씀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라고, 육신에 속한 성도가 아닌 이제는 신령한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긴커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에게 구합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바알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아세라 상에게 가서, 여신에게 가서 그 우상에게 빕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이걸 은행 가서 해결해야 될까? 누구한테 가서 해결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라.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번 추수감사
이제 다음 주일을 준비하면서 보통 일어나는 것보다 더 좀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다들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옷장이든 아무도 없는 방이든 우리 예배당에서 멀지 않다면 예배당에 오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진실되게 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리저리 몸을 뒤처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내 힘으로 내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았던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진실한 마음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집에 가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즉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사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환난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면 그것은 어떠한 부나 명예나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저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 거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불행한 사람, 좀 약한 사람들을 업신보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니다.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실로암에 보내서 눈을 뜨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눈이 떠져서는 자신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떠한 약점이나 결점,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뭐 당연하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뇌성마비로 팔다리도 쓰지 못하고 제대로 사람 고시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의아심 갖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어요. 없을 때 더 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때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없을 때에 믿음 지키시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작으나마 하나님 앞에 내 서원을,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갚는 그 신앙과, 그리고 어떤 때나 환난 때나 하나님께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 이제 11월 추수의 달입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추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번제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참된 믿음과,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그러한 성도,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추수감사절, 또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시고 또 준비된 헌금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권속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